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뭘 기념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은혜를 또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지상에 머무셨죠.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10일, 그렇게 오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10일밖에 안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상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상에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은 교회 탄신일입니다. 탄생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날이죠.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우리 새순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새순교회 성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마태복음 3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두 종류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13절을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되. 요단강에 왜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지금 30세쯤 되어졌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곧바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촉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부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거절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황송해서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못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정확하게 압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어느 정도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에도 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우리 본문에는 정확하게 안 나타났지만 장면을 조금만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한 자세를 취하십니다. 요한, 세례 요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요한은 아니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 내게 세례를 베풀라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만한데 명령하지 않으시고 계속 허락을 요청을 하십니다. 부탁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세례를 베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이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 너에게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허락합니다. 마지못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물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회개함의 그 증표로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은 회개해야 될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왜 이 물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지금 이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필요도 없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리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물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자리, 찬한 자리,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니라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꺼이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으셨습니까? 물세례를 받고 말자 또 다른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 16절은 뭡니까? 물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자마자 즉시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몸에 임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의 성령의 세례가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열린 하늘의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일까요? 우주 공간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끝도 없는 무한대의 우주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의 하늘은요, 그 우주 공간 너머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실제로 보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장차 이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열린 하늘 문을 예수님은 보셨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영적인 것과 동시에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이 새순교회의 하늘문이,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은요, 마치 생명과 죽음과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려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야곱이 베델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 시작이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과 접속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2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가 비같이 내리고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새순교회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눈으로
보셨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문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믿음으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왜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표현할까요? 비둘기로 아닙니다. 비둘기의 모양같이.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비둘기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뭡니까? 눈에 보이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형상처럼 눈에 보이게 임하셨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 위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 위에, 자기 위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요, 예수님의 몸 위에입니다. 몸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것은 영적인 것과 동시에 물리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게 비둘기 형상같이 임하셔서 내 몸 위에, 예수님 몸 위에, 여러분 몸 위에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왜 열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이 공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의 몸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실제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일어난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확대되어져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각 사람 위에, 그냥 대충 거기에 그 지역에 그 공간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몸 위에, 이 육체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대되어져서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이 은혜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 성령이 강림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옆으로 비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 위에 그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요,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20문도 사도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뭐합니까?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들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 마치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 몸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현장에 있었지만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며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며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의 하늘문이 열려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성령이 몸에 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그것 바라보고 와 대단하다 저게 뭐냐 놀라고 신기해하고 소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물으십니다. 어떤 은혜 어떤 걸 원하는지. 열린 하늘문 위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든지 예수님께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든지 여러분 몸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임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그 막 사람들 쓰지요. 여기 비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자기 몸, 자기 삶 가운데 임해서 그것을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며 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내 몸 위에, 내 삶 위에, 내 인생 위에 임해야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임해야 돼요. 우리 새성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해봐야 헛방입니다. 목적지가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몸 위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입을 수 있을까요? 왜 120문도들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는 한 사람씩 각자의 몸 위에 임했는데 왜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임했습니까? 먼저는 이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걸 받기까지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은혜를 알고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누구에게 그 타겟을 삼아서 임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했던 자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냥 영적이고 그냥 이론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이고 내 육체의 가운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위에 덮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구나. 내 이 육체 덩어리가 여호와의 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 그 신령한 은혜들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알지 못함으로 사모하지 못함으로 간구하거나 갈망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 비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왜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 성령 받기 전에는 괜히 나서서 복음 전한다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 받기 전에는요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봤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요. 베드로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운데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 못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원이로대를 육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핍박, 환난, 죽음의 위협, 베드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어디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이 세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알지 못해서 성령 거듭나는 것하고 성령의 세례하고 같다라고 속지 마십시오. 성령이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고 너희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의 세례를 헷갈려 합니다. 같은 걸로 압니다. 아닙니다.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못 따라갔습니다. 성령 세례가 없으니까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4장 1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사단과 맞짱 뜨려고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사단과 맞짱 뜨게 하지 않으셨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사단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성이 그 안에 다 계셨습니다. 뭘 보여주시려고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단과 맞짱 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 표면적으로는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그냥 거듭난 걸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거듭난 걸로 만족하십니까? 뭐 그렇게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맞짱 떠봐야 팽팽히 당할 겁니다.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분명히 요한의 물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날마다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지난 한 주도 너무 연약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언제 거듭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단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 진짜 메시아시구나. 그분이시구나. 바짝 엎드리고 꿇고 엎드려진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 거듭난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이 곧장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그 주님을 반역했고 거역했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믿는 순간 눈 뜨자마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 뜨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핍박을 당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고향 다소로 가서 그냥 칩거 숨어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모든 게 단절되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무려 13년입니다. 13년이 지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비로소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구브로 섬에서 바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박수 엘로마라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바울을 충만해. 이게 바울 개인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랬더니 박수 엘로마를 주목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말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서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로 급부상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새롭게 재탄생되어진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어디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거듭난 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 개인의 성령의 세례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성령 세례 받았나?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하지요. 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누구 목사의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게 뭡니까?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그 물세례 누가 받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물세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또 있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몸에 임한 성령의 세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안 받은 겁니다. 예수님 여기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몸에 임하는 걸 받고 그리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간,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박수 엘루마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쳤던 그날 그때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그 강림의 은혜를 입었던 120문도 그들이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어찌 잊습니까? 절대로 못 잊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이것이 있구나. 따로 있구나. 따로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단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단이 방해하더라도 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따로 있구나. 우리 새순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려면 교회 공동체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단계 높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차방차방하고 그냥 다니지 말고 성령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 가운데 성령이 깊이 잠겨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 붙들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물세례를 받고 나자마자 하늘에서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마다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도 역시나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국 누굽니까? 하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을 통해 예수의 성령 세례 받음이 임했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도 내 몸 위에 내 육체 위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야 될 죄인임을 회개의 물세례를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역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다. 물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요단강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각자 성도들 몸 위에 그들의 육체 위에 실질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각자와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84장입니다.